천국의 종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천국의 종표 그 끝이 보이다.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앞서 올린 70일의 영상들이 순서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꼭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제가 풀고 있는 다니엘 71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7절입니다. 9장 27절 천국 이정표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 징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특별 징조와 일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70일의 가운데서 일반 징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것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7절 특별 징조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말한 이 천국의 종표 특별 징조, 단 한 번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일반 징조가 반복해서 계속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라면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대충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짚고 나가자면 다니엘로부터 마지막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은 24절의 시대가 와야지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주요 3장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제 끝에 24절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마지막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다니엘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메시아 왕국을 보지 못한다면 구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 2장에서도 마지막에 나는 뜨인 돌 되시는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이 땅에 돌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왕국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바벨론이 어떻고 메데바사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마지막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9장 27절도 70일의 마지막도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국가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절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25절의 시대가 지나가야 되고 26절의 시대가 지나가야 되고 마지막 7년 27절의 시대가 지나가야 한일에 그리고 60까지 9일에 지난 시간까지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 감격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정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정표가 지나가야 마지막 24절의 시간 이스라엘이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다니엘 70일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 부분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강의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니엘 9장 27절 여기입니다. 조그맣게 그려놨지만 여기 부분을 특별 징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7절 자,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주석이나 이런데 많이 좀 나와 있긴 하죠. 다 거의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71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아 왕국을 좀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제가 자꾸 이 다니엘 71회를 강조하고 강조하는데요. 요즘은 다니엘 71회가 다 지나갔다. 또 이제 여기서 말하고 하는 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인물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 이러한 견해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부터 그가 장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자, 그가 장차,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는 앞에 26절에 나왔던 그가가 아닙니다. 디도가 아니죠. 디도가 아니고 디도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실제 한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여기는 또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디도 장군이 일을 했다면 이제 실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70일가 다 지나갔다.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 한 일회가 다 끝났다. 70일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 그가를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 징조 안에 있는 이 특별 징조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치적 인물이 나타나서 NW 여기에 수장이 되는 것이죠. 세계 통치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 등장인 그가 장차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차가 26절에도 장차가 있었죠. 26절의 장차는 지난 26절 시대의 이정표를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거기에 장차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이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40여 년 정도의 기간에 말했다면 여기 27절의 장차는 40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이 좀 넘는 2000년이 넘는 예수님이 한 2000년이 넘는 그런 시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시대죠. 이런 시기가 넘는 긴 시간입니다. 이게 좀 간격시대입니다. 간격시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간격시대예요. 그래서 이 장차라는 시간이 꽤 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장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가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는요, 그냥 라브예요, 라브. 헬라 원어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예요. 근데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가 대장, 연장자, 뭐 이런 뜻이에요. 연장자, 뭐 풍성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평화 7년 조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평화 조약이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들의 대장들과 연장자들과 그 나라의 그 대표들 아니겠어요? 나라의 중동 여러 나라들과 맺는 그런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했지만 라브라는 단어로 연장자와 대장과 풍성한 많은 그 국가들과 어떤 그 조약이 맺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맺습니다.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 굳게 맺는다는 거, 굳게. 자, 여기서 굳게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굳게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이게 곧 3.5년 후이면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평화제약 제가 앞서 올린 영상들 가운데서 평화제약을 분별하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올렸지만 이것은 이렇게 굳게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후 3년반이 되면 이 언약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에 동안에 7년입니다. 우리 이것을 일반적으로 7년 평화조약 얘기하죠. 7년 그냥 평화조약 하는데 사실 다니엘 70일에는요. 평화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7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에 동안에 이 7년 평화조약.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도 평화조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맺는 언약, 이 평화조약은 반드시 7년 동안 맺는 것이어야 돼요. 7년 동안. 아마 7년 동안 그리고 제가 앞에서 올린 영상대로 아마도 7개의 조항을 가지고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에 동안에 굳게 언약을 맺는데 바로 뒤에 나와서 1의 절반에 나오잖아요. 1의 절반에
자,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제사, 예물 금지한답니다. 자, 일의 절반, 이제 전 3.5년이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이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의 절반에 이 굳게 맺은 언약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요. 제가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 해석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앞에 세계 3차전이 끝나고 그 3차전의 결과로 3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세계정부가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은 3번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전과 2차전을 성공했고 이제 마지막 그들의 일루미나티 카드의 마지막 카드, 그들의 카드는 3차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일을 하셨죠. 1차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3차전은 이스라엘의 남은 회복,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반드시 3차전이 끝나고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3성전 건립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거의 100% 다 완료가 되는 상태에 있지만 아직도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을 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는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 것이죠. 미운 물건. 자, 이 미운 물건이 서게 되는데 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7절의 미운 물건과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 두 가지의 미운 물건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이 미운 물건은요. 이거는 지금 히브리어잖아. 히브리어. 자, 시쿠츠라는 거예요. 시쿠츠.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 이것은 헬라어죠. 부델리그마. 자, 요 두 개는요, 동일하게 가증한 우상이에요. 그 뜻은 아주 혐오스러운,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미운 물건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다니엘이 말한 바 했던 이 말씀은 성전이 우상에 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서서 이것에게 이제 우상 이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고 후상년반 되면 이제 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우상에게 경배를 한 이후에 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지만 이미 정한 종말까지예요.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인데 이 마지막 7년 이 NW 수장 이는요 정치 생명이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8번째 이 제국은 7번째 제국은 잠시 동안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7장에 잠시 동안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에는 이것을 작은 뿔이라고 합니다. 다른 뿔, 작은 뿔. 왜 작은 뿔일까요? 권세가 작아서 작은 뿔이 아니라 통치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 기간은 7년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미 정한 종말, 이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시점은 이제 이미 정한 종말 7년 가운데서 후상년 3.5년이 남은 것이죠.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큼만 그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진노가 무엇일까요? 이 진노는요, 대접재앙입니다. 저는 분명히 대접재앙이라고 하는데, 대접재앙. 자,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합니다. 늘 말하지만 대접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짐승 정부에 쏟아부는 하나님의 진노 폭발입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은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기간이 말이 잘 안 되는데, 달마다 쏟아질 수도 있고요. 또, 일마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접이 쏟아지는 환경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접이 쏟아지는 환경은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공기도 쉴 수가 없고, 온갖 종기로 전 세계가 이 불체의 피부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있고, 모든 물질이 전부 다 피가 되어버렸고, 다섯 번째 진노는 짐승의 왕지에 쏟아져 버리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진노에서는, 쏟아붓는 이 재앙에서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노는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어디다 붓겠어요? 이는 떼는 것이라고 했고, 나팔을 부러지는 거라 했어요. 경고와 심판의 나팔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노는 쏟아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쏟아부을까요? 쏟아붓는 이 대접 재앙은 짐승의 정보, 이 세상 나라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것이에요.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봤는데요. 이 상황이 굉장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 7장을 좀 보면은요, 제가 중간에만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부터 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흰보자 심판 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흰보자 심판. 왜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7절부터 보면은 다니엘 9장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왕자가 보입니다. 흰보자, 하나님의 왕자. 흰보자라고 말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왕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그리고 여기에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 자, 여기는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요한계시록 19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장에 지금 계시록 19장에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저는 예전에 이 사실을 좀 자세하게 보지 못했을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흰보자 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유황불못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니엘 7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책들이 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들이 나오고 복수의 책들이 나오고 행위책, 그 다음에 단수의 생명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생명책은 나오지 않아요. 생명책은 나오지 않고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만 심판하는데 왜 책들이 있을까? 여기 다니엘 9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9장에서 요한복음에 들어갈 때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은 하지 않지만 책들 하니까 복수 두 사람 이상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책들, 행위책이죠. 이가 한 이 땅에서 한 어떤 그 근거들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작은 뿔이 하나님의 왕자에서 작은 뿔이요.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여요.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대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 심판 장면을 다니엘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아마도 이것은 열불로 보입니다. 열불 짐승으로 보입니다.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이 열불 짐승, 그러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들은요, 생명 권세는 빼앗겼지만요, 정한 시기까지 어디 안 들어가느냐? 불못에 안 들어가요. 정한 시기까지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 정한 시기가 무엇일까? 정한 시기가. 저는 이 말씀을 참 꽤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아마도 이 정한 시기가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봤을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것이고 계시록 19장에 이 작은 뿔은 계시록 19장에서 먼저 심판을 받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만 그와 함께 있던 열불 짐승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를 다 빼앗겼고 그들이 활동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그들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면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좀 그럴 텐데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는 메시아 왕국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세계 모든 만민이 누구만 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아요. 바벨론도 멸망하고 메데바사도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고 열불 짐승의 나라도 7번째 제국의 나라 다 멸망했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나라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이 세계 모든 만민이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그토록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토록 메시아 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구약 그렇게 많은 곳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9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여기에 이 이정표가 지나가고 나면
다니엘 여기는 9장, 7장, 1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다니엘 7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네 짐승이 나고 마지막에 네 번째 짐승이 다른 뿔, 또 다른 뿔, 다른 하나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그와 함께 있던 열 뿔들은 정한 시기까지 이때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만민이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70일에는요. 언제나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 끝에 7장이든 8장이든 11장이든 12장이든 끝에 마지막에 나타난 메시아 왕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모든 예언을 받고 약속받은 게 뭐예요? 너는 가서 평안히 쉬어라. 그러나 내가 끝나는 너가 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그는 부활해서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메시아 왕국에서 그에게 몫이 주어지고 그가 누리는 복을 그곳에서 이루게 된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다니엘은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고 끝내는 게 다니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 나라 오기까지 이러한 이정표, 이게 지금 특별 징조입니다. 특별 징조. 특별 징조. 오직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단 1회 일어나는 특별 징조. 이 징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7번째 제국입니다. 마지막 산입니다. 정말 넘기 어려운 그런 마지막 산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주의 나라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소개함으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꼭 이정표 세미나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거의 다 들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십니다. 영상을 들으신 분들 세미나에 오십니다. 오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 전체적으로 쭉 세미나를 듣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 편으로 나눠져 있는 세미나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유익하시겠지만 마지막 때에 이러한 데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2박 3일 집중 세미나, 무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이 시간만 내신다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꼭 한번 세미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